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주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의 이김과 승리와 능력을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아버지 사악한 시대에서 구원받는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지옥불로 달려가는 인생들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2문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2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2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 옷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멘. 359장 찬송하신 후에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힘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힘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힘내.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이렇게 거룩히 모두 나와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사명자의 달려갈 길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듣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시청자들과 함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의 아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느님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옵시고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멸관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아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한 주의 종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기사 이적으로 우리 앞길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폐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사명자의 달려갈 길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사명을 보면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불일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불일사자,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맡겨준 임무에 충성을 다한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자, 지워진 바 의무나 자신이 받은 명령을 잘 충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명이다.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션. 자, 본문에 이 사도행전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 원문인 헬라어는 뭐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가? 이 사명이 디아코니아 하고 기록해 주세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기는 일. 디아콘 하면은 집사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집사 직분을, 자불집자, 일사자, 일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당한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했는데, 이 사명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디아코니아.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나의 달려갈 길, 그러죠. 달려갈 길 하면 뭡니까? 드로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노정이란 뜻이에요. 노정. 인생의 노정길을 달려간다. 내 인생의 노정의 코스, 사람의 일생의 행로를 의미한다 그러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노정길을 말하고 사람의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를 말씀하고 있다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죠. 이거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계산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헬라 원뜻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려면 원본을 보면 정확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원본의 헬라의 뜻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사명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의 가치를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명자는 누구나 사명자가 아니에요. 개척교회 성도가 더 믿음이 좋아요. 큰 교회 많이 모인 성도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손님들이 많아요. 손님들. 거기에 손님들이, 구경꾼들이 성경에 먼지를 털털 털고 가서 구경꾼들. 개척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조성스러워요. 절대로 재벌들 부자들 보세요. 자기 형제끼리 전쟁이 붙습니다. 부자집 자식들 봐요. 형제끼리 재판이 붙고 고소고발을 하고 재판이 붙고 난리예요. 그런데 가난한 집, 자녀가 많고 가난한 집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우애가 있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잣집 자식이 부모에게 바로 효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큰 교회 많이 모인 숫자라고 사명자가 있는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명을 위하여 부여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사명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직장에서 사업에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사명이 다 있습니다. 다 사명을 받아서 부여받았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으로, 교회의 직분자는 직분자의 사명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는 사회 자기에게 직분 맡은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오늘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오늘 사명을 바로 깨닫고 바로 잡는, 바로 아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자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오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의사한 누가가 바울 사도에 대하여 천도 여행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13장에서부터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여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이방인들이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 지방을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너희가 가난 고통 질병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않든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면서 밥을 굶으면서 강도를 만나면서 강을 건널 때 위태위태한 바로 그런 죽을 뻔한 그런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고 증거했어요. 이거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충성스러운 사람, 주의 종. 2차 선교여행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갔고 그러죠. 소아시아를 따라 빌립보와 테살로니아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지나가여 바로 주의 복음을 증가하여 교회를 세웠다. 알 수가 있죠? 이거 사명자입니다. 제3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 지금 터키 지방을 말하지요. 바로 이 소아시아 서부 지방에서 에베소 교회의 복음 전파의 화력을 줄여갔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하면서 10년을 기울여 목회를 했던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가 이제 3차 선교여행이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끝났고 이제는 유월절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를 당하고 로마의 제수로 끌려갈 건데 그러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3년간을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지키고 헌신봉사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아실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명을 위하여 달려왔고 사명을 위해 죽고자 했던 이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명자가 어떤 자인가?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후회도 안쉬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의 발자취가 어떤 것인가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명을 다한 후에 로마로 가기 위하여 땅끝이라고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기 위하여 그렇죠. 서바나 하면 스페인을 말하죠.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기 위하여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아시아의 체류지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자기 자신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재현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하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키고 감당하고 나가라 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바울 자신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전도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걸 한 가지 한 가지를 나열하고 역설하면서 후대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남기고 있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명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사명이 목숨보다 귀함을 알고 그 길을 달려가는 자가 사명자다.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달려가는 자예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 보세요. 수많은 자가 배출되는데 사명이 뭔가를 모르고 지금 놔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경화가 됐다는 거, 우경화가 돼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우경화가 돼버렸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경화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부터 갑질을 한다고 말이에요. 갑질을 해. 응?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고 우경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붙어가지고 정권에 붙어가지고 아부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타락한 교회여, 타락한 한국교회여, 목사들이여, 성도들이여, 말씀을 듣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때가 지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이 이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가 예외가 없어요. 다 지옥불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그거 아시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많이 모인 큰 교회 작은 교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고 사명을 갖느냐, 사명자가 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팔자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누구에게 본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팔자치를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팔자치를 따라간 자가 바울사도 하나님의 위대한 바로 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죠.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이 짊어지고 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이면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하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바로 이거 사명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성령의 지시로 가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지금 느끼면서 하나의 내적인 마음속의 속박함을 느끼면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사실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명의 길을 불 속에 뛰어든다고 말이에요. 올라가면 체포가 되고 바로 옥중에 갇히게 되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 멸시 천대를 받게 되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나방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선택한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투옥될 것이 분명한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한 죄인이라도 회개한다면 자기는 거기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겠다. 이 결심이에요. 이것이 사명자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명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중에 이런 자가 있습니까? 장관 중에 이런 자가 있습니까? 목사 중에 이런 자가 있습니까? 성도 중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가르쳐야 하는데 전부 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복받으라 하고 돈만 많이 벌고 이름만 나고 소문 나고 명예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것만 가르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업을. 사기꾼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수많은 장관들, 수많은 국회의원들, 수많은 자들 공직에 있는데 이 나라 보세요. 이 나라 꼴을. 어디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사명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거 실패다고 말이에요. 복음 전파의 실패.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 전 교회가 지금 다 망해갑니다. 유럽이 망해서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다 망했는데 이제 미국이 망해가고 이제 한국도 망해가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빛을 잃고 진리를 바로 전파하지 않고 목사부터 교회부터 타락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경화가 되고 말이에요. 사명자는 없고 우리 간시대로만 줄을 서 있고,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됐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우리 바로 신앙생활을 보고 계시는가? 이걸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응? 사람이 뭐 어떻게 본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끊임없이 주신 사명을,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바울사도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누구나 된 게 아닙니다. 사명을 두고 도망친 자는 사고목자입니다. 사명자는 목숨을 바치고 선한 목자의 주님과 같이 삶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뛰어드는 자가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사명자가 누구나 된 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생명이 귀한 것이로되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사도 그러죠. 따라서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사명을 불일듯이 일으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 죽고 사명을 위해 산 것 같이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들도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가 자신의 생명을 관심받게 둠으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생명이 어찌하여 귀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그 생명을 버려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기 생명의 존재 가치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예요. 이것이 사명자. 이런 바로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사에게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이 있으면 불같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교회가 망해가지고 경매에 나오고 팔려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인 교회가 망해가지고 팔린다니까요. 경매에 넘어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가짜들만 있었다고 말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면 뭡니까? 가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가 몇백억의 부도가 나가지고 팔려서 경매에 넘어간다는 그 교회 교인들이 진짜 교인입니까? 그거? 가짜들이지? 몇백억 몇천억 재산이 있는 집사 장로 권사가 수두룩 건데 교회가 넘어갔는데 강건대 불구경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교인이 그 완전히 사꾼들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몇백억에 넘어간다면 몇천억 조가 있는 장로님이 그 하나 감당 못합니까? 자기는 몇천억이 있고 몇 조가 있는데 말이 장로지 장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말이 장로고 권사지 집사지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니.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내 재산, 내 사업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짜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런 자가 한둘이만 있어도 그 교회는 일으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시겠죠? 오늘 진짜 믿음과 가짜가 무엇인가를 오늘 분별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별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자기 목숨은. 이것이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목사가 되고 이런 자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바로 오늘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몇백 억대 재산이 있는다고, 응? 그런 장로 권사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응?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 쓰지 않고 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큰 두 번째로 보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삶, 이것이 사명자예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리고 연약한 교회가 많았다 그랬어요. 우리 노예 80%가 미자립 교회다 그랬죠? 우리 노예 80%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투잡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여 선교비를 좀 줄 수 있도록. 응? 오직하면 목사님이 바로 투잡을 하고 있고, 그런 80%가 미자립 교회. 바울 사도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리고 연약한 가난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좀 능력 있고 여유가 있는 자들에게 연보를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주님의 교회 같은지 서갈 수 있도록 목회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고 말씀해요. 사명자.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어리고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던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피하여 도망치는 일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그는 목숨을 걸고 선교여행을 계속했고, 끊임없는 이 위협 속에서 돌로 쳐 죽이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바울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의 주님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그래요. 사선을 넘어서 종말적인 신앙의 자세로 복음 전파에 생명을 다하여 전념을 했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사선을 넘어서 살고 죽는 것은 개의치 않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사선을 넘어 걸어 들어가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 신앙 이야기 했죠. 제가 한번. 동독과 서독이 합병이 돼가지고, 동독과 서독이 공산주의가 합병이 돼버리니까 동독에 있는 공산주의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탈출을 했어요. 처자와 가족을 데리고 탈출했어요. 서독으로. 공산주의, 공산 정권에서 못 있고 탈출했어요. 그런데 메르켈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독에서 200명, 300명 목사들이 탈출을 하니까 그거에 교회가 없잖아요. 공산주의에.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 아버지가 짐을 싸고 보따리를 싸고, 메르켈이 우리 한배를만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갔어요. 동독으로 들어가서 쓰러진 교회에 넘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같이 울고 같이 살고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왜 다른 분들은 탈출을 하는데 목사님은 공산 국가로, 공산주의가 하는 곳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도망갑니까?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위대한 총리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오늘 갚아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창조의 주인공, 역사의 이름날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탁월한 그런 자녀, 그런 종들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일으켜주고 권면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질고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사도, 이것이 참된 사명자인 하나님의 종,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내가 실행해 봐야 되겠다. 나도 선교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하나님 밤중 늦게까지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2층 창문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기도하여 능력의 역사라고 그러죠.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의 역사가 재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증거를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바울사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주님의 행했던 역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주님의 역사가 바울사도를 통하여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사명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큰 세 번째로 보면 사명자는 믿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대충대충 해넘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바로 사명자는. 오늘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자기 맡긴 일에 대충 하고 그런 자는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고 그렇죠. 27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지라 그랬죠. 에스겔 성경에 보면 너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꺼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손에 피값이 없다 하는 말씀이 오늘 아시겠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여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라고 하면 그 복음을 안 증거하면은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는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와봐라 하고 한마디 던지면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듣고 안 듣는 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시장 바로 무엇을 팔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에게 막론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시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구약의 인물을 본다면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의 어떤 중석 사명자는 어떤 자인가? 구약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모델이 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7세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갔고 애굽 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어요. 그는 노예가 됐어요. 17세 은 20을 받고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상고해 보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 일을 맡겼는데 자기 일보다 더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이에요. 주인이 얼마나 경호실장이니까 바쁘겠습니까?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일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일보다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성과가 나타났어요. 우리 사람은 성과로 말해야 돼요. 성과로. 주먹국식으로 말로 된 거 아니에요. 성과로 나타냈어요.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참 놀라워요. 자기가 보지도 않고 지키도 않고 시키지 않는 것까지 다 해놓고, 야, 이 청년은 참 노예지만은 아까운 인물이다. 그걸 신뢰하고 그의 가정 총무를 삼고 그를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또 보디발 장군 아내 통하여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데 들어왔다고 해서 노발대발 합니까? 용땡이를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섬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니까 감옥의 책임자가 또 관리자, 책임자가 됩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런 세월이 흐른 후에 13년 후에 17세에 팔려간 요셉이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할렐루야! 17년 후에 하나님이 국무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오늘 기록이에요. 아시겠죠? 충성이 무엇인가? 성공이 무엇인가?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바로 신약은 바울사도를 통하여, 구약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에 인물 한 인물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에 요셉이 있고 다음에는 훌륭한 인물 다윗이에요. 다윗이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키도 작고 못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산골짜기에서 이세의 양떼를 치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못난이 다윗이 있었는데, 누가 시키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버지 양떼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치고, 곰이나 짐승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떼를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곰을 잡아서,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양떼를 빼앗고 곰의 입을 찢어버리려고. 이렇게 용맹스러운 자가 다윗이었어요. 아시겠죠? 맹수에게 가서 물고 가는 양떼를 빼앗고 그 맹수의 입을 찢어볼 정도면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이런 충성스러운 사명을 다하는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지고 골리앗 거장 앞에서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떠고 있는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보니까 장관이에요. 다 군사들은 도망가고 숨고하고 벌벌 떠고 있는데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자와 곰도 입을 찢어버리고 했던 내가 저 원수를, 골리앗을 물리치고 목을 배에 잘라서 오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평소에 충성을 다하는 용맹을 갖는 다윗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해요. 물맷돌 5개를 주어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앞에 나가면서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에게 나간다. 너의 목을 쳐서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치고 그러죠. 물맷돌 사슬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물맷돌을 쳐버리니까 화살처럼 달려가서 골리앗의 정면에 박혀서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잘랐어. 하나님 말씀의 승리,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위대한 다윗.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사울의 충신이 되었는데,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 장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충성은 변함이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이, 장인 사울이 끊임없이 창을 던지고 군사를 동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마음과 믿음으로 장인과 장인의 가정을 사랑하는 위대한 충성스러운 충신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동원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는 믿음. 하나님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심을 잃지 않는 위대한 사람 다윗.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40년 동안 평정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습니까?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죄를 지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 그는 그 자리에 꺾어지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와 요가 젖도록 눈물로 침상을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는 성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면은 대표적인 왕으로 그는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죽는 자에게 자기 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 수천대 수만 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쏟아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억하시고 붙들어 써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들 대대로 수천대 수만대 이 축복의 역사가 흘러 계승되고 넘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사명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사명은 내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명자의 달려갈 길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인식하고 바울사도와 같이 위대한 요셉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오늘 남녀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90장입니다. 찬송 390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사모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강한별 감사의 예물, 강행군 황빈나 집사님, 황다니엘 감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던 사명을 다시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보를 드리고 또 성미를 드리고 또 구정을 설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레드양 귀한 선물을 드리고 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회의 길, 물질의 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사명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에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전능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선교의 도구, 천도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68장입니다. 찬송가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사명의 길을 달려갔던 바울사도와 같이 우리가 남은 인생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과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아들, 딸들, 가정, 부모, 형제, 후손들 위해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